자,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3절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99편 3절에서 시인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하지만 그 거룩함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찬송의 대상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게 만들며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찬송하게끔 만들어줍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실상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자주 생각하는 주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위엄과 감미로움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는 빈도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는 것에 비해 극도로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현대 교회의 성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균형적인 이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교인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죄를 언급하면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부담을 갖게 됩니다. 모처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어떤 따스한 정서적인 위로지 죄에 대한 책망이나 거룩에 대한 촉구는 교인들로 하여금 절대로 환영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명백하게 죄를 언급하는 것은 기피하고 대신 교묘하게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바꾸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처, 망가진 자아상, 자존감 등의 이러한 심리 치유적인 표현들로 죄를 죄로 정직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늘날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다. 그것은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해 말하면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식으로 받아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한 구절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만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간이 믿고 싶어하는 상상의 하나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은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눈이 자신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거룩이란 속성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게끔 도와주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처나 불행한 환경 탓 또는 정신적인 연약함 등으로 돌리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정서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며 흘리는 눈물이 신앙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도한 억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 채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주는 정서적인 따스함이나 위로에 감명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육적인 감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반응일 뿐 참된 거듭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참된 회심자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자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순결함,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시고 성결하신 그 거룩함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분리와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리와 구별이 거룩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와 악을 미워하셔서 그것들과 철저히 구분되어 계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같은 도덕적인 불의함과는 상관없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분리되시며 구별되시고 초월적이고 존엄한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뿐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구별, 초월적이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는 무한한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분리와 구별의 의미가 거룩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또 대등한 존재로 비길 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피조물인 인간 안에는 이 거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서는 이 거룩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사야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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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죄가 없고 순결한 영인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대면했을 때 그 광채가 너무나 눈부셔서 감히 그것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며,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린 것은 마치 사람의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자신들의 아주 작은 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자 하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는 죄 없는 천사들마저도 자신의 흠을 가리려 할 만큼 그 거룩하심은 완전한 거룩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친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3은 신적 완전수를 뜻하는 것으로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으로서 그 앞에서는 흠없는 천사들마저도 두려워 떨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목격할 수 없고, 만약 사람이 그 거룩함 앞에 직면한다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 거룩함에 대면했을 때 처음 나왔던 반응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두려움과 떨림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볍게 말하고, 또 교회의 예배 방식도 아주 극도로 천박하고 타락했습니다.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의 유욕을 채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뛰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천사들마저 얼굴을 가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광적으로 뛰놀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개개인이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린 모두 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은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실 때 직접적으로 나타내시지 않고 대신 간접적으로 불과 지진, 천둥과 번개, 큰 나팔소리, 연기, 구름, 깊은 어둠 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신중함 없이 성급하게 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웃사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웃사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을 뿐이지만 손을 뻗어 그 언약궤를 붙잡자마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웃사는 특별히 도덕적인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그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도덕적인 심판을 넘어서서 피조물이 감히 절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에 있습니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담겨 있으며, 또 아침 저녁으로 행해졌던 제사의식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 복잡해 보이는 제사 규례들을 볼 뿐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속한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장차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결함을 입혀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가득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중심이 눈이듯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자 학장이었던 아치발드 알렉산더 핫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것들 가운데 한 속성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순전하신 완전성과 온전하신 영광의 개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그의 무한하신 지식과 능력의 최후를 장식하는 그의 무한하신 도덕적 완전성이다. 무한하신 도덕적 완전성은 신격의 왕관이다. 거룩은 그와 같이 관시워진 총체적인 영광이다. 자, 우리가 비록 신학적으로 구별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도 따로 구별하기는 하지만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은 따로 구별된 개별적인 한 속성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각 속성들의 완전함과 순전함을 총칭하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장식해주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핫지는 그것을 신격의 왕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각 속성들의 왕관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도 거룩한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도 거룩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에서 거룩을 뺀 그 어떤 것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함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이 빠진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이 빠진 하나님의 긍휼, 용서, 자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속성에서 거룩이란 속성을 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교도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죄에 대한 방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편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광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횡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가치한 교묘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품위를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존엄한 위엄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 되게 아우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실 때 특별히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거룩함을 약속의 보증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의 보증으로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을 보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야말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거룩함은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거룩함이란 그 속성에 자신을 속박시키시며 그 맹세의 확실함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거룩함만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에도 오염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그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거룩하심에 비한다면 불결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철저히 구별되시고 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심지어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정할 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위배되는 모든 죄와 악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순결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승인할 수가 없으시며 심지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역겨움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해 맹렬한 진노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모든 것에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심을 부인하고 다른 것에게 그러한 찬사를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지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죄에 우주적인 진노를 품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 어떤 악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암묵적인 승인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어떤 행동도 결코 승인할 수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날 이토록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방관자처럼 세상을 가만 놔두시고 인간들이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 또는 방관자처럼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불의도 명령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명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악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은밀하게 불어넣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끔 하실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마음에 하나님께 반하는 죄를 짓도록 명령하시거나 또는 적극적인 작용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을 직접 죄를 행하게 이끄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를 그만두신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아담의 타락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죄짓게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금지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허용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막는 행위를 하지 않으신 것뿐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막으시는 행위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분명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 명백한 불순종으로 보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허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허용은 죄를 짓게 만드는 허용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멈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만약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혜롭고 의롭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원인이나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그분의 억제의 손길을 거두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가만히 놔두어도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악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의 의지에 미친 영향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한 행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제어하시는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인간은 전부 다 악을 향해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를 제어하던 그 줄을 풀으면 그 맹수가 뛰쳐나가 사람을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는 고무줄을 강하게 당겼다가 그 손을 놓으면 강한 반동으로 튕겨나가는 것처럼 사람은 본성상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죄를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손으로 붙잡고 제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으로 돌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묶여있던 배가 강한 물살의 흐름에 떠내려가듯이 인간의 본성은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죄인을 막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를 원하시지 기계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주먹을 뻗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한 체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폭력을 가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저지할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죄성에서 나오는 행위일 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죄악된 행위는 인간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질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가 유리창에 비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창이 맑고 깨끗하다면 그 햇빛은 유리를 통과해서 벽에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유리의 색이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라면 찬란한 빛은 해에게서 오지만 벽에 비치는 빛은 변색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잘못이 아닌 유리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이토록 죄악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죄들을 막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항의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인간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특별히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온전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친히 범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의적인 공의 안에는 잔혹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노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맹렬한 진노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진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되 그 안에 그 어떤 조금의 악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혐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며 살 때 우리는 모든 죄의 부정함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계명의 근거에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인간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사탄의 형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부분인 그 거룩하심의 정면으로 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징후를 반드시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 역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영들 사이에는 그 어떤 화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을 뿐, 또 무한한 진노가 쌓여 있을 뿐, 그 어떠한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해를 가한, 그 손상을 가한 데에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보상하는 길은 심판받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동정을 사며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그 죄가 사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며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거룩함은 반드시 그 거룩함에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가 죄인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그 어떤 의로운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눈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의와 선도 걸레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 자체이셔서 결코 그 어떠한 부정함도 죽음도 닿을 수 없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토록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측면으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자비와 긍휼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도덕성과 선하심과 크신 용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대면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모하고 성급하게 달려나가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그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러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가장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가까이서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보게 되며 모든 속성들에서 드러나는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가장 달콤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높이 들려지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수록 성도는 거룩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과 닮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은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럽고 부정했던 자신을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경건도 나올 수 없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분 안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분과 무한히 떨어져 있던 피조물인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더러운 죄들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된 새 본성이 심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조금도 기뻐할 수 없으며 그것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문제도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사랑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그것의 부정함을 간파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성도의 순결하고 성별된 삶을 위해서도 힘써 추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의 경건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처럼 성화야말로 구원의 참됨을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작은 거룩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신은 조금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또 매 순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전적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구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는 배설물과 오물과 같이 역겹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안전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거룩함으로 인치신 무리, 그 교회를, 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근본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선으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순결함 앞에 두려워 떨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랑하고 찬송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거룩함의 빛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고 두려워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은 그 어떠한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도 결코 없으십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장식하는 신격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며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또 거룩함의 본체이시자 거룩함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위로부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경멸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본질임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힘써 갈망하며 늘 바라보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능력을 보게 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